정기고 3나 찬양기에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나쁜 놈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람은 잘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사람은 안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출소하게 될 때 다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두 번 다시 이곳에 오는 거 봐라. 그런 생각을 그들은 하겠죠.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출소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이전에 지었던 죄 다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감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기쳤던 사람은 또다시 사기를 치고 절도했던 사람은 또다시 절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감옥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과 5범, 전과 6범, 7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흔히 골초 또는 술고래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담배나 술을 끊겠다라고 한두 번 다짐하고 결단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누가 고치느냐, 이 고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안 고쳐지죠.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얼마든지 고쳐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해 보였던 정말 인간 말종이었던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치고 변화시키실 때 마치 요술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그렇게 한 번만에 단 이례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로 하여금 1년에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끔 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터닝 포인트, 그 인생의 어떤 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단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이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속된 말로 개뿔도 못 쓰면서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물고기나 잡아서 그것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했는지 항상 자신을 앞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그의 성격은 조급하고 다혈질적이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그가 칼로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욱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자였던 것이었죠. 또한 그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죠.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자여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소심하고 비겁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또는 그가 속한 그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제복이 전혀 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음을 밝히고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었죠. 또한 그의 인품과 성품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한날 물고기나 잡던 어부 출신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으며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벼락투성이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년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나가셔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 결과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 되는 그러한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건들, 그의 인생의 전환점에 되었던 그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는 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을 인생의 전환점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불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죠. 그리고 또한 이 불은 차가움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날에 모닥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런 추위로 얼어붙은 우리의 이 몸이 따스하게 녹여지게 되죠. 이러한 따스함의 속성을 불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 불의 속성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그 불은 순식간에 그 거대한 산을 다 태워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불의 세 가지 속성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인생의 전환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혼장담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어졌을 때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져서 그는 밖에 나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터뜨렸던 이 울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뉘우쳐 회개의 눈물로 이런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자각의 눈물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제자로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나서기를 좋아하고 항상 남보다 앞장서기를 좋아했었죠. 그는 항상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한낱 비천한 신분의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자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자신의 의와 교만함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바로 그때 그의 곁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어두운 밤 하늘을 환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이 불. 이 불은 마치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거짓된 의와 교만으로 인해서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추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밝혀주기라도 하듯이 그의 곁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끼워같이 낮추시고 그의 교만과 그의 의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그 밀 바깥에는 단단한 껍질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밀의 이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한, 이 밀의 껍질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 밀알은 싹이 트거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밀이 깨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거짓된 의가 완전히 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밀의 그 단단한 껍질, 그 껍질이 깨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짓된 의,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나의 이런 교만함,
이러한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지만 우리 안에 진정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의 이런 미랄이 깨어지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이런 껍질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과 그의 스승이라 볼 수 있는 로버트 슐러,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과 같은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의 주창자여 전도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신적인 잠재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적인 잠재의 능력이 언제 발현되어지는가? 바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신적인 능력이 발현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을 하죠.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결코 불가능은 없다. 나에게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은 분명히 잘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이런 신적인 능력이 발현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있느냐? 바로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이 마인드에 달려있는 것이 됩니다.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우자는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마인드, 우리 자신의 이런 신념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게 만드는 그런 키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념과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도움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좋은 생각 갖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절대 의존적일 필요가 없는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나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도 신뢰하고 믿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겠죠. 우리 인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존재고 정말 탁월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를 그렇게 믿고 신뢰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 잠재된 엄청난 신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미화시켜 우리의 이 교만함의 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도록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혀로 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자신을 보기 이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로서의 비참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도 어둠을 밝혀주는 모닥불이 필요합니다. 이 모닥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인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 숨겨져서 가려져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진짜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말씀의 그 빛만이 위선과 교만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흔히 보여지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꽃같이 타오르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달라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진짜 추하고 비참하고 못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도 베드로가 흘렸던 그 눈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그러한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그리고 교만함을 철저하게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추함, 자신의 못남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그 3번 부인했던 거 이거 저 실수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거나 예수님 떠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저 믿으시죠. 예수님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부패하고 더럽고 약하고 못난 인간의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나 잡으러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리 그 물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왠지 귀에 익숙한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배를 타고 있었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갈수록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가 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그가 이 숯불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되었던 그 대제사장의 뜰, 그 뜰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그 불이 연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숯불을 본 순간 그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다시 한 번 더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거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를 먹이시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다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께서 3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를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아마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숫자, 무슨 숫자이겠습니까? 그렇죠, 3이죠. 왜 3입니까? 그렇죠, 그는 3번이나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이죠. 3이라는 숫자만 생각해도 그는 몸소리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입술을 그는 조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그 더러운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끔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죄책감, 수치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신을 이렇게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등을 그렇게 저버리며 떠났던, 등을 돌렸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으며 그의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져 있었던 그의 그 마음을 따스하게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인해 괴로워하고 낙심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그 가슴으로 안아주시면서 그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비참하게 깨어질 때 우리 주님은 깨어진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와 같이 깨어지고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뜻깊은 이 자리에 바로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숯불이 차가움을 녹여주고 따스함을 제공해 주듯이 숯불과 같은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차가워졌던 베드로의 그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사장 마당들에서 보았던 그 불은 수치와 치욕 그리고 절망을 안겨다 준 불이었다면 지금 기베아 바닷가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이 불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신앙을 안겨다 준 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불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불을 보도록 합시다. 죄로 인해 우리가 갖게 된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절망과 같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녹여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뜨거운 그 강렬한 사랑과 연민의 불을 보도록 합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의 가슴에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연민의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품에 안기지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치심, 죄책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죄책감을 안겨다 주게끔 만드는 이 죄, 그 무엇은 그 죄마저 영광너와 같은 그 불, 주님의 그 사랑의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고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